오늘이 지금 교회력에 의하면 무슨 절기를 지내느냐면 대림절, 다른 말로는 대강절, 또 다른 말로는 강림절.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ait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월급이 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또 시집가기를 기다리고, 장가가기를 기다리고, 좋은 대학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터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크게 아멘,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요, 그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을 지키면서 두 번째 초해 촛불을 밝혔죠. 저 촛불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의 차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지적인 요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성의 요소라, 그것을 가슴의 차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을 쏟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회개의 요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회개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 그것을 손과 발의 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로 깨달았잖아요. 가슴으로 느꼈죠? 그걸로 끝나면 회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깨달을 수 있죠. 이 길로 가면서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야? 이러다 큰일 나지? 감성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야죠. 아멘이죠. 방향 전환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방향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가면 그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 가지 요소 꼭 기억을 하시고, 지적인 요소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로 그것을 느끼고, 세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예수님의 첫 번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비울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를 살면서 마음 아파했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주님이 도우셔서 다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달력 바꾸어서 새해를 시작하더라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비울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 채우셔서, 이게 회개를 해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이 한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바울의 어디에 오셨죠? 곁에 서서. 그 다음에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 어디였는가? 바로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밤을 맞이하는 그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앞에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거기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끌려가죠. 거기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70명이 쭉 둘러 앉아있는 거기에 바울 딱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바울의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덤벼 들고 있고 바울은 외로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산헤드린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시면 나는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참 당당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위기에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서로 그냥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파로 쫙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두 파 사이에 엄청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파 두 파가 완전히 거기서 붙어버리죠. 결국 공회가 난장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서 찢겨서 죽을까 봐서 이 천부장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거기서 빼내서 안토니아 요새 감옥으로 바울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 밤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이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몸은 질질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심이 되고 그게 지금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그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바울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가지고 와서 왜 세워진 십자가 이방인 지역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다가왔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쓰셨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비까지 걷어서 왔던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기대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외로운 밤이죠.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그 밤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바로 주께서 바울 곁에 주님이 딱 서신 거예요.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날 밤과 같은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외로운 사람처럼 같은 지붕에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삶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날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보증서 주어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 때려서 그 빚을 내가 다 안아야 되는 그날 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날 밤의 이 현상과 이 삶의 자리를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드신 분이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의 곁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몇 번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바나바하고 한바탕 붙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내가 바나바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리라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드로아라고 하는 한국까지 갑니다. 그 한국까지 가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날까 생각하는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선교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장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인생의 현실과 현장이 주어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여러분 곁에 딱 서셔서 바울아,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곁에 주님이 오셔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게,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주님의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곁에 주님이 딱 쓰셔서 두 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감도 잃었고 용기도 없어졌고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의욕이 상실이 됐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담대해, 용기 가져, 자신감 가져, 너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지금 자신감을 심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다음 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요, 앞에 지도자가 큰 거목이잖아요. 큰 일을 감당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면 후임자는 뒤에 가서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수종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개인 비서를 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모세라고 하는 큰 그림자에 갇혀져 있는 작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존재성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큰 하나의 숙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 숙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앞에 여호수아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벌써 노래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난 어제부터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와, 월드컵. 세상에 포르투갈하고 탁 해서 말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우루과이가 49%, 가나가 42%, 한국은 9%, 10%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서 한국이 포르투갈 저기에서 16강으로 올라갔느냐고요. 이게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5분도 안 돼서 한 골 들어가서 아이고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근데 이게 27분에 가서 동점골을 탁 하고 골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주대학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전라북도 때문에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1대1로 끝났잖아요. 후반전 45분을 하는데 가슴을 얼마나 철렁거리는지. 근데 골키퍼가 잘 막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추가 시간 6분. 6분 시작하자마자 우리 한국의 보물 손 이름을 영민으로 바꿔야겠어요. 그 볼을 받아가지고 80m를 질주를 해서 혼자 드리블을 하고 가는데 뭐 마스크인가를 끼웠잖아요. 수술을 해서 마스크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스크를 한 손에 잡고 그리고 80m를 질주해서 들어가는데 수비 선수가 7명이나 막 포진하고 있는데 가지랑이 사기로 쏙.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느냐고요. 이게요 1초 2초 차이입니다. 업사이드라고 하는 그 규칙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1, 2초 차이인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손흥민이 패스하고 황희찬이가 받아서 속 집어넣어서 2대1. 세상에 포르투갈을 이기고 박수 안 쳐도 돼요.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아니 이게 확률 9%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축구팀이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그리고 눈물의 감격스러운 드라마를 써내려가느냐고요. 저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뭘 끝내냐면 자신감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풀이 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디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든지 컴퓨터 게임만 하든지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든지, 이 우울증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게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나가서 좀 바람도 좀 쐬고 운동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꼼지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안 먹어요. 오늘 이게 바울이 그 안토니아 요새의 감옥에 갇혀서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아, 너 할 일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어. 그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과 수단을 칸트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수단입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사명 감당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왜?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 이루겠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 대학에 한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 많이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입학하는 율과 졸업하는 율을 따지면 졸업하는 율이 너무 낮아요. 왜 그래요?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뭔가?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할 일을 찾고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학자,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왜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 목적을 이룩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추락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광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직장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성가대 서게 하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찾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에게 그날 밤, 그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의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함께 있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잠깐은 함께 해 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은 함께 해 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우리가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은 친구 있을 수 있죠. 그 친구가 나와 어느 정도 함께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줄로 함께 해 줄 줄 알았는데 때가 되면 보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살면서 정말 내 곁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 옆에 그래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도 마누라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연자씨,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입니다. 그래도 아내, 남편밖에 없어요. 와서 내 손을 많이 잡아주고 그래도 여보 힘내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그래도 오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보내야 되고 가야 돼요.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곁에 주님이 오셔서 옆에 서서 바울아 힘들지? 그래 다시 하자. 용기를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에게는 내가 준 사명이 있잖니. 결국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